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한 언약입니다. 방금 우리 주목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요, 대충 복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그냥저냥 듣고 좋은 이야기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하신 확실한 복음,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오늘 밤 말씀에 쉰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어제 그 전사님과 같이 어떤 현장에 그 청년 한 명을 만났더랬어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아주 오랜만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청년인 거예요. 심지어 옆에 듣고 있는 그 엄마조차도 과연 이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듣고 제가 어머니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이야기가 지금 믿어지십니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벽을 타고서 희한한 물체가 막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자기 얼굴 앞으로 싹 나타나다가 몸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경비를 서고 지하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경비의 군홧발 소리가 벅벅벅 나는데 자기 동료들은 벌써 다 근무 나가 있는데 발자국 소리, 군홧발 소리가 나서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막 하나님이 내려와서 자기를 막 안아주기도 하고, 실제 꿈속에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 이 형제하고 이 가정에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요.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목사님, 그리고 그 청년 팀장님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아봐라. 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이제 점점 이게 환상, 환청, 환시,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계속 이제 교제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걸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게 뭐였냐면, 영적 세계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믿고 어떻게 믿습니까? 영적 세계는 지금도 실제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절대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믿고 계시는지요. 영적 세계는 실제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실제 주의 천군과 천사는 동원되어 여러분 현장에 막힌 문을 열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이루십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리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이게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요 사단의 역사도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가문에 역사하는 사단의 실체도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느끼고 확인하고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말씀도 구체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세계에 대해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누리고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알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세계가 사실화되어지고 실제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뭐 알겠습니다, 뭐 믿겠습니다, 이건 다른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하고 바랄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 영적 사실에 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무언가를 바라는데 그게요,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하지만 그게요, 나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영적 세계는요, 사실이고 실제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현장에 도전하는,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그냥 언약이 아니고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확실한 언약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어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잘 하신다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고도 사실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지금을 살아가지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주인으로 믿는 걸 보고 참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요, 이미 알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막 어떤 의지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고 누리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야지만이 현장 가운데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에 뭔가 다른 하나님 안에만 있는 멋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확실한 언약, 절대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그 성례식 선찬식 했잖아요. 세례 받으시는 분, 또 우리 전성도들, 또 중고등부까지 같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마시는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그런 맛이 처음인지라 콜록콜록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영적으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가 지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넘치도록 역사하셨음을요, 저는요 진짜 말씀을 통해, 현장을 통해 확인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한 절대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기자가 사람의 인생 스케줄, 사람의 인생 시간표를 쭉 조사를 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임상 실험하면서 인생 스케줄을 조사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한 80년 살고, 많이 살면 이제 100년을 사는데, 한 사람이 평생토록 일을 하는 시간을 다 모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일을 하면서 사는 시간이 23년이래요. 23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일을 하며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
잠을 자는 시간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이 몇 년을 자냐면 20년을 잔대요. 많이 자죠? 그리고요, 사람이 이제 뭐 밥도 차리고 또 밥도 먹고 끝난 다음에 커피 한 잔도 마시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죽을 때까지 다 계산을 해보니 밥 먹는 시간이 한 7년 나온대요. 사람의 인생 시간표를 이 학자가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옷 입고 꾸미고 뭐 거울 보고 이제 화장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환장 분장 된장 막 하는 이런 모든 꾸미는 것들, 옷, 그걸 합쳐가지고 5년이라는 시간이나 쓴다는 겁니다. 이 여성분들은 좀 더 쓰겠죠. 저 같은 남자들은 이제 뭐 한 2, 3년이나 되려나 그러겠죠. 근데 그 시간을 평생 모아보니 한 5년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이제 핸드폰, 전화, 카톡, 그 다음에 뭐 검색 이런 거 하는 걸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3년 정도를 시간을 쓴대요. 근데 이게 평균적이지 우리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더 어린 우리 청소년들을 물어보면요 3년이 아니라 뭐 5년, 7년, 10년, 10년도 쓸 거예요. 핸드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평생에 화를 내며 살아가는 시간, 남에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이걸 다 합쳐보니까 5년이나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반대로 웃으면서 살아가는 시간, 하하호호 웃으면서 좋은 일 있을 때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예능을 보거나 친구랑 좋은 일 있을 때 막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시간을 다 합쳐봤더니 89일이 된대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평생토록 5년 동안 웃고 화내는 시간은 89일이면 좋겠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화내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웃음은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공부하고 기타 뭐 등등 하는 거 이제 있겠죠. 사람의 인생 시간표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가치 때문에 절대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절대 감사라는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걸 보고 절대 감사라고 하거든요.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조금 뭐 보너스를 탄대나 아니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무언가 갑자기 우리가 돈을 벌거나 그건요 일시적인 겁니다. 절대 감사는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절대 감사 중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앗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절대 감사 3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절대 감사, 구원입니다. 이건요 대통령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절대 감사의 조건은요 교수님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절대 감사의 놀라운 구원은요 이건요 대기업 회장도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감사 조건,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세상에 그 어떤 걸로 막 100억을 교회 갖다 바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죄를 짓지 않고 바른 말만 하고 올바른 행동만 한다? 그러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절대 감사의 가치를 언제 주셨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영접하는 자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가져도 되고 못 가져도 되고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요, 실제 죄사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축복을 여러분이요, 절대 감사 첫 번째로요, 딱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요, 절대 뺏어갈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 감사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 자녀가요, 식상하게 들려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요, 우리에게요, 영원한 천국이 이제는요, 주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락방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말씀이요, 자기는요 제일 좋대요. 왜냐? 자기는 이제는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축복권이 자기 손에 있다는 그 사실,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예전에 미국 가려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요, 몇 번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자 한 번 내기에도 그렇게 힘들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들어오려면요, 그 한국 시민권이 아니니까 비자 해가지고 막 서류 검토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겨우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미국을 가거나 어디 뭐 중국을 가거나 할 때요, 비자하는 게 이게 진짜 복잡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완료형으로 끝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요, 하늘의 신분이기 때문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보좌의 축복인데요, 그건요, 감추인 보화래요. 감추인 보화라,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뺏어갈 수도 없고 아무나 발견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아는 만큼 누리고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감추인 보화 찾아내어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절대 감사.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다른 것 때문에 이것저것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삶을 뺏기고 감정을 뺏기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책이 보니까 돈으로는 살 수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해가지고 이게 딱 표시가 돼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다. 그렇죠?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대요.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값비싼 시계는 살 수 있지만 흘러가는 시간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베스트셀러 책은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감추인 보화는요, 돈, 세상의 것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가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요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누리며 내것화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옮겼느니라.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에게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내 필요한 것 좀 주세요. 무슨 급전 땡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요 자꾸만 땡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요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 주인,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누구냐? 이제는요 변함없으시고 완벽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는요 체질적으로요 답답하니까요 사람을 의지하고 전화를 해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때에 조금만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가이드라면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은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은 자기의 형편이 좋았을 때, 자기의 형편이 뭐 대단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었을 때에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그 어떤 것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모든 비결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인생의 참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절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8편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방패요 산성이시다.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어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자기 현실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딱 세운 겁니다.
자기가 이제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힘들 때에, 너무너무 힘들 때에 숨을 곳이 없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내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그리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이렇게만 적용할 수 있다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만 여러분이 붙잡고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앞에 와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담겨 있느냐, 아니면 내 뇌와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요,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다른 말로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강단 말씀이 나의 영원한 언약, 평생의 언약, 그리고 현실과 현장 속에 유일한 해답이 되느냐, 아니면 이 강단의 말씀이 좋은 이야기로, 그저 그런 이야기로 흘러버릴 것이냐. 결국은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의 삶이 연결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연결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요, 이 부분을, 강단의 말씀을, 언약을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모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모든 부분에 성취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발견하는 것, 이것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요, 주님이 나의 참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참 해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여러분이요, 말씀 가운데서요, 절대 감사를 딱 찾아내고 반석 위에 딱 서 있으면 그때는요,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 청년에게도 말씀을 다 전하고, 그리고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여지는 것, 환청, 환상, 환시, 이 많은 부분들, 때로는 귀신과 사단이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하고도 확실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요, 말씀의 성경 구절을 몇 개 해가지고 기도 제목과 함께 제가 이제 카톡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매일매일 연락하고 전화하고 이제 점검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요, 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만 있다면, 무당들은 귀신에 씌이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에 씌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씌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무당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씌이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말씀 때문에 헷가닥하게 됩니다. 그 헷가닥이요, 행복한 헷가닥이 됩니다. 말씀에 매이시기를
그래서 정말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절대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쇼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결론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